샬롬. 찬송가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유혹한 죄에 빠져서 흘리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쳐옵니다. 죄악의 주인 생은 시골성이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우는 주 은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거대한 집에서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 가정에는 평강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날아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오늘도 좋은 곳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나이다. 주여 저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건강을 지키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 안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머무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전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 다니엘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서문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어떠한 건물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문을 딱 여는 것을 서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쪽 문, 서쪽 문 그 문 아니에요. 남쪽 문, 북쪽 문 아니에요. 서문, 처음으로 문을 열어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서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이렇게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 이 느부갓네살의 꿈도 잘 꿔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줄 것 같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꿈을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쓰기 위함이에요. 쓰기 위함. 그 말의 의미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쓰기 위해서 이 거대한 군주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내용 분해를 해보면 18절 말씀까지가 꿈꾼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분해가 가능한데 다니엘이 그 꿈을 뭐했다? 해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해몽하고 또 하나는 28절 말씀부터 37절까지가 그 꿈이 실현되어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뭐냐면 미치광이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미치광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추방이로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그리고 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미추방이가 되고 다시 미추방이에서 다시 뭐예요? 회복되는 이야기. 이게 다니엘서 4장 이야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됐죠? 자, 느부갓네살 몇 번째 꿈? 두 번째 꿈. 그 꿈을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 해석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다시 근데 회복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걸 보고 뭐냐면 발광 증세. 발광했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이 미추방 증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 미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끔 미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미침의 증세가 언제냐? 좋게 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는 참 좋게 미치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미치게 되는데 이게 사단도 또 일을 합니다. 성령도 일하시지만 누구도 일해요? 사단도 일해요. 그런 때에는 아주 나쁘게 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미침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침을 통해서 깨달음이 많아져요. 깨달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 속에.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간 이후의 삶들은요, 너무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성령의 전적이 뭐냐면 완벽한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잡았는데 몇 귀신이 사로잡았다? 7 귀신이 사로잡았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그의 삶은 충축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삶으로 다시 살아나거든요. 오늘도 성령님 일하세요. 그런데 제가 노란 주의 딱지 하나씩 제가 경고장 하나씩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사단도 일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는 만큼 뭐도 일한다? 사단도 일한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냐 사단에게 쓰임받을 것이냐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님께 드릴 것이냐 사단에게 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잘 분별하고 사셔야 돼.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너 할 일 뭐 있어? 그냥 교회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좋은 것 같죠? 네? 이게 분명히 성령님의 일일 거야.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 같죠? 네, 순종해야 된다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사단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임무와 주어진 일들이 각자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마요. 교회 가서 무조건 교회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지극히 사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냐? 분별해야 돼요. 분별.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를 하면 성령이 시킨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사단도요, 때때로는 주의를 하도록 해요. 그런데 결과를 뭘로 맺느냐? 나로 맺어라, 사단으로 맺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끔마다 성령도요, 굉장히 이상한 일을 시켜요. 사단적인 일을 시켜요. 그런데 분별이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제 축사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속에서 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순종하면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장지만 딱 보고 이건 귀신이다, 이것은 성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사단이다, 막 이렇게 포장지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분별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분별이 있기를 바라고, 시간을 투자할 때 분별 있게 여러분들 투자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도 분별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7번 정도는 기도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하냐. 내가 성령님 앞에 음성 못 들은 것,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미스하고 미스테이크 낸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간증하면, 아니 목사님도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해? 예, 엄청 많이 해요. 매 순간 속아요. 아차, 속았다.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다시 가다듬고 뭐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 앞에 권유를 받고, 성령님이 마땅히 생각하는 바 또는 마음 먹는 바 또는 여러분들이 손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항상 그분의 지배하에 놓게 되면 성령께서 주인 돼서 동력이 돼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몇 순간 성령님 잠깐만요, 내가 먼저 일할게요 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가다 보면 거의 다 실수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다니엘서 4장 이 이야기의 뜻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 독재자,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하나님은 꺾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미치광이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발광했다 이 뜻이에요. 이 미치광이 병이 도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주의 대주제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큰 나라를 이루고 큰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함이에요. 특히 이 다니엘 4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미친 사실이 이 미치광이 역사를, 자 봐봐요. 어떤 역사서, 바벨론의 역사서나 여러분들 바벨론 하면 기록의 대가들 아닙니까? 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함무라비 버전 같이 이 기록의 대문서들이 쭉 있는데요. 당신의 왕이 미쳤다라는 기록을 어떤 사관이 써낼 수 있어요. 용기 있게. 자기 목을 내놓고 우리 왕이 이때 미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길 만한 이 사관이, 정신 똑바로 박인 사관이 있겠냐고. 목숨 걸고 이 글을 쓴 문서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만은 우리 왕이 미쳤었다 사실을 기록해. 성경에 그런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섬뜩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기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어떻게 인생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하는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나열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기록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역사 기록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그 거대한 군주가 미쳤었다. 그런데 회복되었다. 여봐라, 문서 갖고 와라. 역사관 갖고 와봐라. 이거 빼자 하면 누가 안 뺀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빼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 패자의 기록은 아니다. 항상 승자들의 입장에서만 쓴 것이 역사관이지 패자들의 입장에서 쓴 역사관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항상 승자들의 뭐가 있을까요? 미화된 모습이 있겠죠. 그죠?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뭐. 이 승자들의 기록이니까. 패자들의 변이 있겠죠. 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재판을 하면 원고의 변, 피고의 변 들어보고 판사가 떵떵떵 때리는 거잖아. 그와 같이 그 승자들의 기록 역사에 바벨론 문서나 어느 문서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추방위로 살았다는 기록이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디에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는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대답은 찾아볼 수 없고요. 다만 그의 만년에 궁중에서 어떤 영에 사로잡힌 것으로 추측되는 예는 많아요. 어떤 귀신이 사로잡았는지를 모르지만 어떤 그 영들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제가 느부갓네살 꿈을 3시간에 걸쳐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10절에서 18절 이렇게 풀을 거거든요. 몇 시간에 걸쳐서? 3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은 서신용식만 1절에서 3절만 풀을게요. 1절에서 3절은 서신용식으로서 서문이에요. 서문. 이 서문의 뜻이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요.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첫 메시지를 이어나가는 것이 뭐냐? 인사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T자를 딱 쓰고, 대문자 T자를 딱 쓰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께 올립니다. 어떻게 무더운 여름에 농사일에 너무나도 바쁘실 터인데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어 도와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참 무겁고 아버님의 건강에 참으로 걱정이 되어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온지요, 평안하시온지요 하고 이렇게 이제 선물을 이어나가죠. 그 인사법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4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예요. 여러분 참 이런 인사 받아보기 힘들죠. 왜냐? 대부분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인사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천하의 대군주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인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그 인사의 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만 봐야지 이제 그 새 친구들의 사건이라든지 다니엘의 그 영향권 아래 있는데 그 글씨 냄새가 맡아볼 수 있잖아요. 글씨 냄새가 다분히 불교적이다, 이방인적이다, 기독교적이다, 하나님적이다, 귀신적이다, 뭐 이런 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군주가 상당히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야,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반증하냐면 2절에서 딱 반증이 나와요.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봐봐요. 2절 다 봐봐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봐봐요. 어저께 그 누구야? 코미디언 두 자매가 나왔어요. 기독교인 자매. 유튜버 60만을 가지고 있다는 두 자매가 그 간증에, 주영훈 하고 하는 간증에 나와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자매들이 정말 갈등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 한 자매가 과대표, 또 한 자매가 예방과대표, 비방과대표 이렇게 하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유튜브를 방송을 하게 이렇게 대박 나서 공채에 들어가서 이제 개그만으로 들어오는데
그 스케줄이 이렇게 딱 잡힐 때 둘이 신앙관이 너무 똑같아. 한 교회 또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관이 너무나도 똑같아지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근데 보편적으로 자기가 CF 이렇게 찍을 때 1분에 2천만 원 받는데요. 놀라지도 않아. 1분에 2천만 원 또는 뭐 1,000만 원, 뭐 단 몇 초에 몇십 초에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만 조금만 접어두면 그러니까 따블을 벌 수 있는 거야. 따블. 아마 얼마를 벌어요? 4천만 원을. 여러분 단 몇 분에 4천만 원을 벌을 일이 있다. 저 같으면 약간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흔들렸대요. 둘이 얼굴을 보고 대화를 시작했대요. 우리 이런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너무 해맑은 웃음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주영은 아나운서가 역시 믿을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그보다 더 배나 더 큰 복을 안 주어도 그대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냥 내 믿음 지킨 것 그거 하나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제가 저 아나운서가 그 MC기 하잖아요. 그 사회를 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훅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는 하나를 포기하며 어떠한 하나를 포기하는 그 보상가로 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모습만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신앙이다. 그 이상의 그 뒤의 것은 내가 두 배를 뒤져날 필요 뭐 있어?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떻게 그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두 배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느부갓네살 확한 복종이잖아요. 자기의 말바구 말에 똑똑똑 말바구 말에 모든 각 나라 백성들 언어를 다리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폐합했던 그의 생각 사고 속에 이제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것도 전도자가 뭐 위대한 군주냐 아니에요. 유대 청년, 신실한 유대 청년, 믿음이 좋은 유대 청년, 그저 포로로서 살아내기에 급급했던 그 유대 청년, 다니엘과 같은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새 청년, 그 청년을 통해서 거대한 이 바위 속에 여러분 정 하나가 딱 꽂히기 시작하면 바위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종이 한 방에 제대로 딱 들어가면 거대한 바위가 쫙 쪼개지듯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정관 내가 이것은 깰 수 없어라고 하는 내 마음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형태가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는 믿음의 단어 하나 아니면 말씀의 단어 하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주시는 그 메시지 단어 하나가 아니면 성경 구절 단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내는 느부갓네살이 예수를 경험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감동이죠? 3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버티는 재밌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지금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뭐하다? 여러분보다 낫다니까. 이방인의 군주였던 이 우상으로 가득했던 각종 신들로 가득했던 그 입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참으로 뭐하도다. 여러분 해봤어요? 저보다 낫던데요. 목사보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왕이 됐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고. 또 하나, 그의 뭐요? 이적이에요. 이적. 그러니까 이적이 뭐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참으로 뭐하도다? 능하도다. 그의 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보다 그의 나라를 말하죠.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고 영원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대대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느덧 변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군주 멋있다. 느부갓네살 멋있다. 그러나 왜 미치는지는 이제 나와요. 이렇게 지정식 같은 얘기를 하다가 이따가 이제 또 오늘 풀어가면 재밌는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 또 미치광이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인생인 거야, 이게 인생.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해 보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소문에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나이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 있게 하시고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 안에 순복하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위파야라 세리아라 파야라 파디오루시리아 야바야라 세리아 요호홀레시리바요 로세리아